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지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과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복임이라는 지역에 나타나셔서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헐지 않은 것에 대해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찌르는 가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울었던지 그 울었던 장소를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 담긴 복임이라고 정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이 제사는 회개의 제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한바탕 말씀하신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렇게 이전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는데요. 성경 기자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으로 역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 대한 씁쓸함이 기록되므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통곡하며 광광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문제는 이 회개의 열매가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전수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회개가 합당한 실천의 열매로 온전히 적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장면을요, 수련회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나 캠프 같은 행사들을 참여하다 보면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장면도, 울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장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분명히 그렇게 울며 회개했던 사람들이 수련회가 끝난 이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수련회에 참여하기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련회 때, 캠프 때 흘렸던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일까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때 울었던 건 진심이었거든요. 하지만 성경적인 회개는 순간의 감정의 증폭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감정의 과잉 상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수련의 장소 안에서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의 장소의 외부인,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감정이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적절히 사용하고 수용하되, 회개는 감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 반응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순간적으로는 회개하며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믿음, 하나님의 말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사명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으로 적용된 것이죠.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것을 넘어 진정한 회개의 삶을 매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순간의 감정의 증폭이 하나님을 만난 것도, 통곡하며 운 것이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 순간에만 진실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진실된 삶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